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새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영광 두 가지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고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사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영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광, 이전에 그 율법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 언약의 영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이 문제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의 전통을 들고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그 사도직을 흔드는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다시금 이 옛 언약, 그것을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에 지금 덮여져 있는, 너희의 눈을 가리우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앞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직분, 영원한 의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살립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성령이 주시는 영광은 더 큰 영광이고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가슴을 펴고 자유롭게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숨기지 않고 말하는 용기, 복음을 자랑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직의 그 흔들림,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담대할 수 있다.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주님 앞에서 자유롭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율법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 너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제 바울이 그 담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수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눴던 이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34장 이 33절에서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게 됩니다. 바울은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 율법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수건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율법이 본래의 목적,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영광임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건이 덮여져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이렇게 수건을 씌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모세를 보면 영광만 보이지 그 영광이 끝날 영광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돌처럼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의 의미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본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은 단지 조문이고 정죄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증거하던 것, 즉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율법에만 머문다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구약의 그 율법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암기했고 묵상했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를 증언한다. 즉, 이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이 실체를 가리키는 모세는 그림자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머무는 것은 마치 너희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수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눈이 가리워진다면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수건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 중독, 관계의 상처, 공허함,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질까요? 바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울은 언제든지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돌이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이 수건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쓰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의 진짜 빛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둡니다. 속박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수건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율법의 속박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눈의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의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는 자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18절 말씀은 새 언약의 성도의 그 정체성을 한 절로 압축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며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는 것은요, 이 거울을 보다라는 것은 이 거울을 우리가 계속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나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일으키는 변화가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중반절에 18절 중반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기서 변화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 쓸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닌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새 영광은 그것은 정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 성장하는 영광.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결심, 인간의 결심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수건을 쓰고 율법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수건을 쓰고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수건을 벗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빛을 보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 눈에 덮인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모든 수건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겨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이끌려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